거루터기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늘 비대면으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엘서인데요.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2장 13절 전반부죠. 요엘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물론 신명기나 그 전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만은 요엘서에도 나오죠. 그리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가 이상을 보게 된다. 이런 유명한 말도 있죠. 이 요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그 요엘은 남유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 요엘 전체가 3장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이 요엘서를 두세 번 천천히 읽어보니 두 단어가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딱 읽어보면 금방 아실 텐데 심판과 회개죠. 여러 성경과 마찬가지로 요엘서도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락, 심판과 회개, 구원, 회복이라는 이런 띠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특히 그 아합 왕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이방 여인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전체에 만연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그 우상들의 산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도 결국 이 북이스라엘처럼 그것을 따라하게 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어떤 운명과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그 우상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이 요엘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보면은 요엘 1장에 보면은 메뚜기 떼로 인하여 황폐와 기근이 이제 닥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끔 메뚜기 떼가 이제 국경을 초월해서 이제 출몰을 하는데 한번 지나가면은 농작물을 싸그리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한 번에 25억 달러 정도, 하나로 치면 3조 원어치 농작물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농작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러한 메뚜기 떼를 건절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작 항공기로 이제 살충제를 뿌릴 수밖에 없는데 몇 천억 마리, 몇 조 마리가 출몰하면은 그렇게 해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이 3000년 전에 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2장 전반부에는 이제 사실 이 메뚜기 떼는 이방 군대를 비유한 말이죠. 이방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지금의 최첨단 기술로도 최첨단 과학으로도 막지 못하는 이 메뚜기 떼들처럼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황폐케 하고 결국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후반부에는 빨리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황폐와 기근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고 또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3장에 쭉 연결되면서 이방 군대도 심판하고 저들을 멸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면서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요엘서 1장부터 3장의 어떤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속사의 맥락과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간절히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587년인가요? 578년인가요? 하여튼 BC 5세기 경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남유다의 멸망 사건이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큰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남유다처럼 또 북이스라엘처럼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또 이방신도 섬기지 않습니다. 불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 복을 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를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서 교회에도 열심히 나가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러한 모습들이 남유다의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똑같이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조금 더 면밀히 남유다의 그 생활들을 이렇게 보니까 바벨론 그 멸망당하기까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시청각 교재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보기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엘이 어떤 복음을 담고 있는지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띠임이 타락, 회개와 심판, 구원,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남유다의 가장 큰 타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였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도 우상 숭배가 엄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사실 불상을 갖다 놓고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이것도 사실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지만은 더 이렇게 본질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아니면 보지 않고 육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내산 그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제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아론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복을 빌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모세가 들고 올 그 말씀은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볼 능력이 없는지 아니면은 인내심이 부족했든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세상 복을 빌고 말았던 것이죠. 즉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그 하늘의 그 복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금방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구해야 할 터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 필요한 그 땅의 어떤 부귀영화를 그것도
인간들이 만든 목상 앞에서 또 아니면은 어떤 우상 앞에서 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건강이나 챙겨주고 직장이나 구해주고 또 우리의 물질이나 공급해주는 또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순탄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잡신들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그러한 것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성경은 절대로 윤리 도덕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는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고작 세상적인 것, 인간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나 실수한 것, 또 그 외에 어떤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어떤 법을 위반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회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옷만 찢는 행위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척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옷만 찢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땅의 어떤 윤리, 도덕을 무시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죠. 땅의 것은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으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하늘의 것을 쳐다보지만은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또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세상 어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사는 것은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윤리 도덕도 당연히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심판을 받았어. 아까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띠임 속에 이제 회개, 심판이 나오죠.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육신의 것을 다 죽이시는 것이죠. 땅의 것을 다 죽이시고 그리스도로 하늘의 것으로 부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우리가 직접 그것을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이 어떠한 것이고 하늘의 것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어쩔 줄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처럼 무조건 정성을 바치고 열심히 하면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 기근으로 황폐하게 된 땅에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셔서 풍성한 농작물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종교 생활로 황폐해진 어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영혼의 단비와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폐하게 된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그 우리의 영혼의 단비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시고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며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요엘서를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설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요엘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3,000명이나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서를 선포함으로써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처음 시작하면서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먼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들어라.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을 좀 분별할 줄 알아라.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좀 알아들어라라고 요엘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것을 선포하고 있는지 땅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니 요엘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요드는 손이죠. 손은 능력, 붙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옷만 찢는 회개가 아니라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즉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돌이키는 이것이 바로 메타노에오 이 회개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육적인 것에 사로잡힌 세상의 모든 이방 신들과 이방 민족들은 심판을 하게 되고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노엘이 아니라 요엘 한번 외쳐보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습니다.